예, 안녕하십니까. 자, 2강 신학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방법론은 신학서론에 나타납니다. 신학방법론은 신학을 하는 도구, 이성, 신앙, 성경, 성령의 증거, 자연적 진리, 일반 학문, 일반의 경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식이 어떻느냐,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한마디로 신학 방법론은 인문학 연구에서 연구 방법론에 해당되죠. 방법론이 없으면 신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죠.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이전에 신앙이 있다 이거입니다. 신앙 없는 신학은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 없는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송시열 예성론 논쟁의 주자 도덕 같은 명분론, 조직신학의 명분론으로 쓰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신학이라는 미리 계시되었으며 교회에 의해 신앙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는 성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이 있는 겁니다. 신앙을 뒤따라 성찰하는 신학이 바람직합니다. 신학이 신앙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인데 신학의 목적은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습니다. 신학의 목적이 삼일체 하나님의 감사함에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중적으로 동반됨이 불가능한 권역의 신학이 권위주의적인 갑질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동성애 기독교가 한마디로 일부 헬라 철학의 밝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신앙일 수 있어요. 실제로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어느 문화권이다? 샤머니즘. 다수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게다가 신학 이론을 수입한 사람조차도 못 알아듣고 이게 안 맞다고 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신학 이론을 마치 청나라의 그 문화 수입하듯이 그런 식으로 수입한 거야. 예. 그런 문제가 있죠. 기독교 그런 신앙은 그러니까 한국 보수 신학만이 전부로 믿는 미국 보수 신앙만이 전부로 믿는 한국교회 신자들 기준으로 해서 한국 신자들 다수가 납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신앙은 유럽의 좌파 기독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그래요. 신학이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신학이 한국 사회 내재적인 깔린 그런 신앙 능력에 엄청나게 앞질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철학적 신학을 논하는 바탕이 5천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인구인데 5천만이 다 이해를 한다. 이렇게 깔고 하는 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죠. 이거 근본적으로 WCC가 이거 강요하는 거 문제다. 이걸 스스로 알아야 돼. 예, 하나님 중심의 방법. 칼빈에 있어서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서 있어야 합니다. 칼바르트적으로 말할 때 탐구로서의 교의학은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적 진실의 올바른 인간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의학이 하나님 성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그런 속에서 느끼는 인간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또 인간적 인식이다. 약간 좀 철학기가 있다. 여기에 강조해서 칼바르트 개새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서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신학은 어느 쪽이든 긍정한다는 시각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교의학은 오직 십자가 신학으로서 존재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복종행위로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의학이 조상신을 중심으로 해서 조상신 연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존재한다는 거 사기죠. 사기입니다. 신학자는 쓸데없는 무익한 논쟁을 즐기면서 불필요한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과제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신학은 성경이라는 계시 위에 서 있어야 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란 계시 말고 신령님의 계시 받았어, 무당이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신학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성경을 빼놓고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신학은 성경 말씀 위에 기초된 믿음의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은 궁극적으로서 실천의 교리입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경이 계시하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지식이며 실천의 교리입니다. 조직 신학은 성서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의 다양한 체험과 인류가 이해하고 형성한 여러가지 학문을 연관시켜 신이 가르쳐준 우주의 진리를 종합하고 체계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주관적인 형식으로 교리를 검토하고 재평가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신학이 신앙과 분리가 가능하다거나 신앙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신학의 목적은 성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그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신학은 신자들의 삶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신학이 상아탑에 갇혀 있다면 신학의 본질에 일탈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적 의미로 말할 때 교의학은 그리스도 교회의 한 기능입니다. 교회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소명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인크리스트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크리스트,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듣는데 이런 말이 신앙의 의미죠. 교회 안에서 행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 소명에 대한 복종 행위로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명에 대한 복종이 신앙입니다. 신학의 근본 원리는 삼위 하나님의 찬양에 있으며 신학의 객관적 원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하나님 말씀에 있고 신학의 주관적 원리는 우리의 자의식과 신앙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에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신앙을 통해서 거듭난 이성을 통해서 신학에 도달될 것입니다. 교회학은 오직 신앙의 행위로서만 가능합니다. 신앙에 수반되지 않은 송시열 예성 논쟁의 주제도덕 같은 조직신학의 명분론적 사용은 교의학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교의학이 아닌 게 마구 사용되는데 이거 사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좀 교의학 그게 교회에서 좀 가르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은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 맡아서 많이 가졌는데 신앙에 수반되지가 않았어. 특히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종교하고 상관 있는 정치행위를 하는데 교회 말을 얹으면은 조직신학 용어를 얹으면은 교회 신자들이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치인들은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죄악이 넘쳐납니까? 바르트에게 신학은 계시로서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바르트에게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드러난 계시입니다. 신학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의 역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그런 건 신학이 아니죠. 개혁신학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규범적인 면을 추구한다기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면서 칼 바르트는 사유하는 서술적인 신학 방식을 전개했습니다.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이 책의 구조가 참 건축학적으로 분명하고 명료하더구먼요. 그러면서
좀 뭐랄까 시골 목사님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그 좀 그 훈계죠. 이게 좀 그래서 좀 분량이 일단 많죠. 많은데 하나하나가 좀 다 중요하죠. 근데 여튼 좌우지간 아무리 중요해도 성경보다 덜 중요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신학적 주장을 교회학적 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신학은 종합적 통전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그리고 신학에서 인간 주체는 실질적 주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신학의 주체이며,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인식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 그 증거에 의해서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만이 바른 하나님 지식을 가집니다. 타락은 이성의 타락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칼뱅에게 중요합니다. 성경 없이 성경을 떠나서 철학적 이론 자체에서 신적 진리에 이룰 수 있다는 자연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더불어 성경 없이, 성경을 떠나서 담임 목회자님이 까라면 까 하는 것에서 신적 진리에 이룰 수 있다는 샤머니즘적 자연신학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헬라 신학적 자연신학 입장에서도 배격해야 되지만, 샤머니즘적 자연신학의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배격해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신학은 성경을 토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식하십니다. 그것은 삼일체적 사건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서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이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인식할 방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객관적 진리이지만, 그것은 신자 마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결정적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서편제에서, 서편제 참 오래된 영화다. 어느 판소리꾼이 득음을 하는 차원에서 막 눈이 멀고, 그래서 득음을 해서 아주 신기 들리는 그런 목소리로 바뀐다는 것이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 무당신앙의 땅의 기운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에서, 구약 성경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으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피에서 숨이 나오고 막 그렇게 겨울에 짐승 잡으면 피에서 막 그렇게 김이 나잖아요. 그것이 구약에서,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게 그리스도의 흘린 피의 보혈이다. 또 역시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또 거기 그런 기운이, 피에서 나온 기운이 성령이다. 철저하게 성령은 성경 중심적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샤머니즘적으로 이해하는 해석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면은 당연히 틀린 건데, 비판은 안 하겠죠. 스킵하겠죠. 사람들이 스킵하지 않고 비판하는 거는 헬라적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성경의 최고 증거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인격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성도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경험은 서로 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성도가 읽는 그 성경책에서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니까 서로 상관적이겠죠. 신앙이 이성을 권합니다. 경험은 신학의 인식론적 근본 요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인식이 교역이며 이는 신자의 신앙에 의존합니다. 교역은 결코 상하탑의 학문일 수 없으며 신자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비교해서 그 참고상으로 인문학적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방법이 있다면은 교역에서는 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인문학적 방법, 뭐 이거하고 거의 겹쳐지는 게 자유주의 신학, 철학적 신학의 방법이다. 이런 게 있죠. 뛰어난 기독교 목회자라더라도 성경이 증거하는 원형의 신학에 대해서 모방의 신학일 텐데, 일단 인문학은 성경의 하나님 인식과 무관하고 초월하고 거리가 있는 직관과 판단을 통해 그 인간의 인식을 분석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경우에서는 그런 직관을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바라본다는 것인데, 주로 신자 공동체의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경하고 좀 동떨어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기 쉽죠. 그래서 그 성경 복음주의 신학으로 일탈하는 그런 해방 신학으로 빠지기 쉽다고 논해지죠. 한국에 번역된 서양 교회학에서 말한 세상성은 헬라 인본주의로서 인문학적 판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는 지식을 독점한 소수의 무한한 권력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서양 철학을 온전히 다 이해하는 사람들, 그 사회의 귀족이죠. 책을 다 어마어마하게 지식을 정보를 독점해야지 서양에서도 그런 그 서양 이성을 그렇게 가진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 무당 신앙 이런 자유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개혁주의는 모든 신자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철학적 신학은 사실상 그걸 깨뜨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온전히 철학적 신학으로 구사하는 그런 그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정치 신학 한다는 사람들 다 쓰레기야. 근본적으로 쓰레기야. 그냥 보수교회에 파시즘이니 뭐 정신병자니 그런 광기니 낙인만 찍으면 다 된대. 왜냐면 그들의 뿌리가 그 좌파, 그러니까 해방공간에 건국반대 운동에 줄 섰던 그 유교 파벌의 4대부 인식이니까. 기독교 신학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서양의 복음주의 신학은 이런 세상성을 무시하고 세계 교회의 통전적 신학은 이 세상성을 끌어안습니다. 여기서 뭐 저는 그 신학적 차이를 과대평가하는 것 참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트위터에 성경 본문만 올려보세요. 너무 많은 신학 차이가 있어. 그리고 그 너무 많은 신학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 근본적인 기독교냐 아니냐의 근본적인 차이하고 넘어설 수 있는 신학 차이하고 요새 구글에 AI가 영어로 다 번역해 주잖아요. 한번 기독교 같이 한번 올려보세요. 트위터에. 당장 증명되지. 조상 숭배를 통해서 얻는 부족신 이외와 연구 감정의 파악 방법, 토착화 신학의 방법론이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하는 거 기독교라고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토착화 신학은 조상 숭배가 메인에 들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사기죠. 한국교회는 구한말의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확장된 한국교회의 세상성은 양명학적 언어가 자리합니다. 양명학은 성리학의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빚어진 중국 문명의 내적 변화의 산물입니다. 양명학은 유교의 파생물이면서 선불교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동시에 마음심 이해에서 도교적 양생술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성경 번역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양명학의 마음이 아니야. 성경의 마음은 히브리인들의 마음으로 해석돼야지. 근데 그게 그 한국인한테 전해질 때는 양명학적인 마음심 개념으로 번역이 된다. 히브리인들의 그 마음 개념이. 중국 문명의 유불선 관련 모든 신앙은 조상 숭배를 통해서 신앙 개념의 실제 의미에 맞는 신앙 체험을 가집니다. 중국 사상 인식은 시족 중심으로 머물러 사는 부족의 삶에 얽힌 신앙 체험에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학이 그 기독교 신앙에 뒤따라가듯이 중국 사상에서 중국 종교 인식은 시족사회 부족의 삶에 얽힌 신앙에 뒤따라갑니다. 이거죠. 조상숭배는 시족사의 산물이며 귀혼숭배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시족단체의 공동조상을 숭배한 후에야 부족단체의 공동조상이 숭배되었으며 그 후에 가정이 나타나면서 조상숭배가 출현합니다. 서양 인문학적 방법과 다르게 조상숭배는 과거를 미화하면서 노인 중심의 문화와 신분사회제에 걸맞는 삶을 재생산을 지향합니다. 조상숭배 대상은 설령이고 숭배자와 혈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조상의 영혼은 지방의 수호신으로 존재합니다. 일제시대 한국교회 숫자는 소수였고 일제시대 신종교가 다수 지배했습니다. 유불선 신앙과 관련된 문명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조상 숭배 문화와 결별을 의미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어부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 예수님 말씀 따르러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예수만 바라본다. 돌아서지 않겠다. 노받고 한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보노헤퍼는 윤리학을 통해서 조상숭배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완전히 별개의 신앙체계임을 주장했죠. 조상숭배 문화는 중국학 내부로 보더라도 기독교와 완전히 별개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상숭배 문화, 숭배 문화 결별하려 했을까요? 양반 계급이 아닌 일반 평민에서는 숭배할 만한 조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숭배로 나가면은 귀족 빼고는 그냥 좀 우울해지죠. 우울해져.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런 신앙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식으로 나가면은 특수계급이 만들어지면서 자의적 차별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시진핑 개새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배 숭배 문화로부터 결별하는 게 중요하죠. 일정 부분 일제시대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도피처로서 미국인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동학군이 일본에 개박살 나고 피난처로서 교회 택했잖아요. 일정 부분은 그런 요소가 있고 또 일정 부분은 가난의 시대에 원조 물자를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군사정권 때는 가난한 농촌을 벗어나서 도시에서 인맥 만드는 교회, 그런 인간적 요인이 있었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한국인들이 조상숭배 문화로부터 결별하여 성경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써 세계 자유진영의 일부가 된다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적 건국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한국 보수교회 치면은 하나의 또 교부적인 위치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조직신학이 성경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신학적 인식이라면 중국 사상의 중국학의 인식은 족보와 제자백화 사상을 통해서 조상신 제사를 통해서 중국 민족이 혹은 중국의 4대 종속 민족이 좀 비굴하죠. 농업 중심 신분사회제를 살아가는 신앙적 인식입니다. 중국 사상 안에 히브리 신앙 또 헬라 사상도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투타커 신학은 범죄신론이 아니라 범죄신론이에요. 범죄신론이에요. 이성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판단착오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예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의 하는 말을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위법하게 하는 거는 범죄죠.
그런 위법한 신앙 인식으로서 정치적 이익을 의도했다면 세상법 범죄, 즉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 맞아요. 중국인들도 자신들이 중국학을 보편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조직신학을 흉내내서 쓴 책의 표현을 보면 기독교와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발견됩니다. 토척허 신학은 중국학에서 그러한 표현만을 엮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구절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다른 신앙이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 몰랐을 수 있을까요? 이를 서양 신학 이론만 가르치는 한국의 신학대학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하고 다르게 한국의 그 철학적 분석적 시각이 한계가 많죠.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은 기독교 신앙의 좀 쥐약이고, 반대로 한국의 신학대학은 이런 그 중국학 인식학에는 쥐약이죠. 근데 그 토착허 신학은 한국 신학대학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이나 고려대 중국학과로 치면 별것 아닌 그런 내용을 그쪽으로 치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신학대학에서는 못 알아듣는 말이야. 본질적으로 중국학과 그 언저리에 깔린 중화주의는 히브리 신앙 체험과 엄청난 차이와 거리를 가집니다. 교회를 학연 지연의 문제로 바라볼 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고인이 된 목회자를 높이면서 그와 연결될 때 신종교에서 느끼는 참 나를 느낄 수 있겠지만, 이는 기독교 신앙 인식의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성경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느끼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먼저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양명학 자체는 유불선이 결합인데 신종교는 거기에 무당신앙까지 덧입혀졌습니다. 중국 사상에 깔린 종교통합적 사고는 샤머니즘 부족신을 예배함을 축구로 합니다. 당연히 삼위일체 계시가 없죠. 신종교 제사장이 시종 내 모든 망자 제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통전적 신학일 수 없습니다. 그 이단 기독교들이 EU에 우덜이 EU 기독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유럽의 그 종교 다원주의인데 한국의 보수 개신교가 뭣도 모르고 종교 그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기예요. 다 범죄입니다. 바울 서신은 헬라인과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아우러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기독교 교회 그룹에서 헬라인이 주축이 된 그 기독교 교회가 있을 겁니다. 헬라적으로 해석한 유대교와 거기에 연결된 삼일체 계시는 그 신종 그 자체로, 그러니까 세계 교회사에서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신종교의 유불선 결합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이죠. 한국 교회에서는 그 헬라적인 사고하고 좀 분리가 된 그런 그 복음주의 신학이 강조가 됐는데, 근데 그 당장 그 뭐랄까, 물론 그 헬라하고 구분이 된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트위터에서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는 현실 자체를 한국 사회에서 또 기독교라고 그 규정하는 거 저는 옳다고 봅니다. 토착허 신학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이 없는 조상신 신앙과 그것의 토착허 신학과 그리스도 신앙이 같다는 것은 사기죄가 맞고, 이를 추인하는 세계 교회협의회도 사기죄 공범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경 구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7장 44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즉
조상신 그 잘 빨아서 참나 얼나 이런 거 느끼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예요. 기도문.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한국 민족을 사랑하사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서양교회는 헬라 인보주의를 가득 찬 세상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세상에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지만 한국교회는 조상숭배 문화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조상숭배로 돌아간 신앙은 바울 사도가 말한 다른 복음이며 저주받을 대상이죠. 근데 한국교회를 그 중심 차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민족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민족이 거듭나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을 소망한다면 그 소망의 기초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신학인식의 공동체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한국교회의 말씀 선포와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는 신자들의 순종으로서 행동에 있을 것입니다. 결코 서양 인문학 관점에 없고 결코 조상 숭배 중심의 중국 문명에 그 세상성에 속할 동북아 문화에 토대된 인문학이 없을 겁니다. 조상 숭배 문화는 세계 교회비에 생각하는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독일 철학 속의 불교와는 다릅니다. 조상 숭배 문화의 악의 정수는 중국 문화의 자랑인 춘추에 있을 겁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의 과거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로 지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중국 문화 안에 내장된 권력 중심으로 사륙을 불살했던 DNA였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바닥 남로당원의 고백으로 자기는 문맹이며 공산주의 책을 한 줄은커녕 한 글자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맞았을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옥죄는 율법의 진노뿐만 아니라 탈레반식 인명사일상까지 모두 포함한 게 춘추입니다. 북한의 국호가 조선인 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중국 공산당의 4대 종속국이었다는 이야기이죠. 주체사상은 1972년에 생겼습니다. 북한 공산혁명은 주체사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공산 정권 수립은 천도교에 기반한 것입니다. 천도교의 다습한 신파입니다. 북한 공산 정권을 세운 천도교와 남한 천도교 본부인 전라도 천도교는 천도교 신파입니다. 세계 교회배에는 이런 천도교 신파의 신앙에 교회말을 더 씌우는 신앙을 기독교 일부로 추인하는 그리스도 앞에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교회학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양적 확장에 치중된 죄악을 범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신앙이 민족 복원화 운동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의 유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기에 당한 죄악이 있습니다만, 세계교회의 성서적 복음에 의한 신앙이 아니며 그러한 신앙을 박해함을 목적한 신앙을 알면서 추인하며 후원한 것은 엄청난 사회적 죄악을 초래했습니다. 최근에 복음주의 교회가 특정 대형교회에서 봉사하다 세상을 떠난 목회자들을 유교 재상 숭배 문화처럼 예배합니다. 주여, 이러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조상 숭배로부터 이어지는 부족적 자아의식이 얼마나 죄악에 가득 찬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부족적 그 자아의식 속에서 한국교회 카톨릭이 카톨릭을 통한 복음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이 피비리가 내가 났으며 그런 것이 또 6.25 전쟁 때 한국 개신교 박해로 이어졌으며 이런 것을 주여 성령으로 신자들 하나하나에 찾아가서 알게 해주십시오.
조상숭배에 기인하며 유불선 신앙에 어떤 중국 종교 사상의 종교 개념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 죄악이 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개교회가 유교 서원처럼 제사하고 개별교회의 대동신학연합이 그리스도가 주거되는 에큐메니컬 신앙과 같다는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범죄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특정 부족, 소련 군정 양관 혈안 중심의 대동신앙으로 남북이 하나 된다는 상상이 바른 진리를 포기하고 투항하는 교회가 신사참배하는 죄악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국 사회는 최근에 조직신학을 송시열의 주사자의 제사도덕처럼 쓰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는 것과 다른 신앙인데 귀족의 품위를 높여주는 거짓되고 가식된 포장으로 나타나는 일이 빈발합니다. 이런 문화는 모두 세계교회가 투척 신학을 공인하면서 빚어진 문화이지만 일정 부분은 보수교회 신자들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숙한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신앙의 유아 단계에 계속 머문 잘못된 문제의 여파도 있을 것입니다. 조상신을 높이며 지역 주민의 갈망을 말하면서 다른 마을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부리는 중국 문화 무형 간섭으로 하나님을 부리려는 움직임의 가짜 통전적 신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상신으로 바꾸면서 칭의를 소멸시키고 칭의를 소멸시키니까 성도의 성화와 영화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초등학교 여름방학 과제 숙제 같은 당위적 요청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고 승복하는 회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은 우상일 뿐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세상성의 균형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관심의 몫을 절반 이상 세상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자 공동체의 지도자를 신앙 속에서 바라보는 것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조상신을 먼저 따르는 모든 신앙 논리는 그리스도 앞에 신앙사적 범죄라는 한국교회의 일치된 판단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건 서양 합리성이 매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조상숭배 문화의 제약이 극심한 사회입니다. 1년 365일이 공산혁명과 조상숭배가 정부에 의해서 강요가 됩니다. 그들 후손이 세금을 통한 부정한 이익을 먹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중국 종교 신앙으로는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한국 민족 전체가 주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 전체의 복음은 최종적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타종교인들을 조상숭배 문화에서 벗어나서 시민문화로 계몽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이 믿는 유불선 문화는 시족혈연별로 부족전쟁 개념이 나오면 답이 없어집니다. 과거처럼 그들에게 꼭 복음을 믿고 회심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국 문명식 율법의 진노와 탈레반식 죄악이 섞여있는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신앙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건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숭배 문화 속에 있는 신자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임약하심은 조상숭배 문화가 유대교 율법의 진노에 탈레반식 폭력이 더해진 면모에 빠진 죄악을 알고 회개하게 고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믿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인 한국을 소망하는 한국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